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4장 1절에서 13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오는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설교 제목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제2수요일이라고 해서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순이라고 하는 것은 열을 뜻합니다. 한자로. 사순이라는 것은 열씩 4번 40일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40일을 뜻하느냐 하면은 부활주일을 정해놓고 부활주일 이전에 40일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주일을 뺍니다. 주일을 뺀 40일을 하다 보니 사실 40일이 넘어가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일을 빼기 때문에 40일이 넘어갑니다. 어쨌든 주일을 포함하지 않은 40일을 계산해서 하다가 보면 늘 수요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는 주님의 고난주간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생각하면서 경건한 생활,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전통으로 우리 기독교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사순절 첫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있습니다. 그 고난은 아주 다양한 모습과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난도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궁핍도 고난입니다. 또한 삶의 자리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조롱당하고 무엇인가 모자란 것 같은 그래서 받는 고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다양한 순환에 대해서 상황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은 유혹이라는 키워드로 묶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키워드라는 것은요, 우리가 키워드라고 하는 것은 네이버나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가서 궁금한 것을 뭘 찾을 적에 예를 들어서 찬양 제목만 탁 치면 그거 쫙 나오잖아요. 네이버 지식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서 그 문자나 단어나 문장을 이렇게 간단하게 치면 거기에 대한 정보 자료가 다 모든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말을 함축해서 키워드라고 말합니다. 검색자가 원하는 정보나 지식에 대한 의도를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탁 넣으니까 나오더라. 그래서 오늘 그 순환에 대해서는 유혹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함축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유혹을 당했는데 키워드를 유혹이라고 하는가? 먼저 먹을 것이라는 유혹이었었습니다.
40일이라는 긴 시간을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루만 굶어도 배가 고픈데 40일을 금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먹고 싶은 마음이 충동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굶었을 때 먹을 것이라는 유혹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에 연결된 이 고난을 예수님은 높은 가치로 삶의 목적으로 이겨내셨다는 것이죠. 먼저 먹을 것이라는 유혹을 그렇게 주님은 이겨냈습니다. 그 다음엔 무엇이 왔습니까? 명예를 가지고 유혹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누르고 그 위에 설하고 달콤한 유혹이 왔었습니다. 예수님은 권위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그 고통을 충분히 가치로 이겨냈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자아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한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런 유혹 아닙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매우 쉽게 넘어갈 만한 유혹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충만한 성도로도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험을 하도록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없으면 되어줄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2절에 보니까 성령에 이끌리시며라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사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는 동안에 세례요한한테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진정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당신의 아들이라면 평탄하게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왜 시험을 당하냐 이거죠.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냈다고 마태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그리스도를 하여금 시험을 받게 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죄의 근본인 사단과 대결해서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사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신 그리스도로 하여금 시험을 받게 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아주 평안하게 생활하게 하고 넉넉하게 생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 사단으로부터 받는 시험, 유혹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temptation, 야고보서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더욱 성장케 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그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는 시험, 그것은 테스트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시험을 통과해서 더 신앙을 성장시켜주고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게 하는 시험 테스트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에게 주어지는 시험이 바로 이 두 번째인 테스트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은 어땠습니까? 10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아내까지 하나님을 원망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결국에는 더 많은 자녀들과 더 많은 재물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던 욥이 그랬습니까?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육이 되어서 청소년기에 애굽 땅에 또 보디발
그 아내의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감옥에 가서도 원망하지 않고 성실하게 감당할 때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도록 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테스트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어린 젊을 때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겸손하게 사울 왕한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대적하지 않고 오랜 기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결국에는 그는 위대한 다윗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 테스트는 겪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죠. 저는 6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평신도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먹고 살만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 와서 고백하건대 훈련시키는 과정에 목사로 선교사로 만들려고 하는 알량한 조금 가지고 있는 재물도 회수하고 내 교만도, 장로를 15년 했기 때문에 교만함도 낮추게 하는 훈련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훈련 과정을 다 겪고 나니까 목사로 선교사로서 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감당하라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시작한 교회가 주영광 비전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 테스트를 잘 인내하며 견뎌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사단의 행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에 반역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40일을 금식한 후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유혹을 했습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떡은 곡식 가루를 빚어서 만드는 것이 떡입니다. 그런데 돌로 떡을 만드는, 그 광야에는 돌이 무수히도 많습니다. 그 무수히도 많은 그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떡을 많이 만들어라. 여기에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실 때 역사, 자연의 순리의 원리를 역행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순리를 지키는 하나님, 질서를 존중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돌로는 떡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곡식을 가지고 보리떡을 만들든 쌀떡을 만들든 콩떡을 만들든 곡식을 가지고 가루를 내서 빚어서 만드는 것이 떡이지 돌로는 떡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법의 질서, 하나님의 법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 사단의 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배고픈 그때에 찾아와서 돌들로 떡을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본체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만들 수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진리를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사단은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어떻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었기 때문에 12광조리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돌덩이로 떡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보리떡이 있었기 때문에, 물고기가 있었기 때문에 나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진리를, 이 순리를 역행하는 것은 하나님 뜻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참 시대가 많이 변해서 역행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을 하고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을 하고 하나님의 순리에 어긋난, 얼마나 지금 해외적으로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법으로 정해가지고서 그렇게 하는, 그런 역행하는 일은 결코 사단이 한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사단은 자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이 돌들로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했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굶주림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을 의심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까 못하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잖아. 의심케 하는, 의심케 하는, 창세기 3장에 나왔던 뱀이 유혹할 때 의심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의심케 하는 걸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한테 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을 받으신 그 예수님을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자녀가 있습니다. 저는 아들, 딸이 있습니다.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둘 다 결혼을 했습니다. 손자도 하나씩 있습니다. 그들이 할아버지인 줄 알고 아빠인 줄 아는데 내가 친자를 꼭 확인해야 됩니까? 우리 아버지인지 우리 엄마인지 친자 확인해야 우리 아빠고 엄마라고 합니까? 어렸을 때부터 나를 키워주셨고 나를 길러주셨고 우리 아버지야, 우리 엄마야, 우리 할머니야, 할아버지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요, 구태여 돌로 떡을 만들어서 사단에게 입증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렇게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얼마나 자주 신앙의 회의에 빠져듭니까? 의심하게 됩니다. 과연 이렇게 될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까? 왜 의심하지 않고 회의가 없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런 회의에 빠지거나 의심을 하게 한다면 그것은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녀됨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에 의심이 생길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되돌아보고 흔들림 없이 그 믿음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라 이것입니다. 우리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에 나온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단과 대적해서 싸우실 적에 말씀으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 신명기, 이사야서 이런 좋은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사단을 이기고 승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하 만국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하 만국의 권세보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백화점 사업을 하는 큰 백화점, 여러 백화점을 가지고 있는 그 사업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신부감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만 신부감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약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혼녀를 자신이 경영하는 백화점, 그래도 큰 백화점으로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약혼녀한 아들과 약혼한 약혼녀에게 말을 합니다. 이 백화점에서 네가 가지고 싶은 것은 말하거라. 내가 다 주마. 그 약혼녀가 무엇이라고 말했겠습니까? 어느 것을 달라고 한다고 약속했는데 안 주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의 약혼녀는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그 어느 것보다도 당신의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만 나와 함께 있으면 됩니다라고. 얼마나 지혜로운 말입니까? 그래서 그는 그와 결혼했고 모든 것을 결국에는 상속받을 그 아들을 택했기 때문에 다 자기 것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장악하고 있는 불신 천하 만국을 주겠다고 하실 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사랑해야겠다는 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잡다한 것들을 사랑한다고 세월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정당한 방법으로 부와 넉넉함도 풍요로움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섬기는 마음의 부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은 아니지만 60대 중반을 살면서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선교하려면 돈이 있어야지. 그래, 장로도 하려니까 돈이 있어야지. 밥도 잘 사야 되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밥 잘 사는 장로였었습니다. 수십 명이 따라다녀요. 저 장신대, 광나라는 장신대 정통 신학을 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300만 성도라고 자랑했던 통합측 교단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그곳에서 했습니다. 다른 교단 가려고 하니 장로까지 했는데 다른 교단 신학을 못 하겠더라고요. 성결대 신학교수가 여기로 와, 목사 안수 듣고 나면 다 또 해줄게. 여기 백석에서도 오라고 하고. 그런데 장로, 통합측 장로하고 있는데 다른 데로 못 가겠더라고요. 학부도 2년 하고 신대원도 하고 그랬어요. 그 전에도 다른 공부도 많이 했어요. 성령 치유, 전인 치유. 결국에는 정통신학하고 말씀에 깊이, 요즘에는 제가 지난 1년 동안 어성경 전문 강사 과정을 또 수료를 했습니다. 이곳에서 그것을 또 성경 강좌를 열어갈 겁니다. 저는 러시아로 고려인을 상대로 성경 강좌를 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해서 한 생명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참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이 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건강을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저는 이 일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사단의 성경 말씀을 무기로 이용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9절에서 11절까지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은 그냥 권세를 줄게, 돌로 떡을 만들어봐 했는데, 세 번째 시험은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들어옵니다. 사단도. 여러분, 사단이요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 가보세요. 얼마나 성경 가지고 오는지 몰라요. 저는요 늦게 신학하고 목사가 되는 과정에서 장로 조금 일찍 내려놓고 전도사 생활을 저 서울 강북에서 한 2, 3년 했습니다. 그때요 내가 어느 교회라고 밝히진 않겠어요. 담임 목사 딸이 대학교 2학년인데 2학년 잘 다니고 있는 줄 알았는데 1학년을 마치고 휴학하고 신천지에 빠졌어요. 여러분, 얼마나 사단이요. 그래서 그 딸이 뭐라 했는 줄 알아요? 우리 오빠, 우리 아빠, 엄마는 잘못 가르치는 개라고 알고 있어요. 제가 한 달 동안 그래서 그 교회를 맡아서 새벽 기도부터 시작했어요. 왜요? 고민이 빠졌으니까. 제가 전도사니까, 전도사님 할 말이 있는데요. 이따 식사 후에 잠깐 얘기 좀. 왜, 무슨 얘기신데? 제가 한 달 이상 비워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우리 애가 신천지에 빠졌네. 저는 그런 걸 잘 알기 때문에. 얼마나 됐습니까? 그랬더니 꽤 됐습니다. 1년 반 됐다. 그럼 깊이 빠졌겠네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간 가족 걔를 데리고 모르는 곳으로 가.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교회는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신천지 애들이 와서 그런 거 걱정 마세요. 제가요 경찰관 30년을 했습니다.
그것도 강력계 특공대 이런 데로만 막 다녔어요. 저는 돈 만지는 그런 데는 별로 안 다녔어요. 그래서 그런 거 걱정 말라고. 한 달 넘게 있으면 신도원 다닐 때이기 때문에 우리 동기들 중에서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 또 모아가지고 우리 매주 한 번씩 내가 다 이 사역하는 데서 기도회 하자. 새벽 기도하고 수요일하고 금요일하고 주일날 설교하고. 결국에는 교화되어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 잘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목사 가정을 한 방에 무너뜨리기 위해서 신천지가 들어와서 흔듭니다. 누구부터요? 가족부터요. 오빠도 한번 데려가 보니까 이거 뭐 하는 짓이야? 동생 나는 성경 공부 싫어. 오빠도 데려가려고 그러고 동생도 데려가려고 하는데 둘 다 그래도 넘어가지는 않았어요. 얼마나 성경을 파는지 부분적으로 막 달달달달 외워요. 사단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세 번째 시험은 사단의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나 그는 믿지 않고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지식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않고 내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회심이 되고 회개하고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교제 예배하고 모든 성도님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로 파송하신 우리 청 선교사님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고 분쇄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경 말씀을 사단도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단, 그 신천지나 많은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씀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성경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데나 가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제대로 정통적으로 잘 배우고 그런 곳에서 말씀도 배우고 교육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이 말씀으로 가지고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려고 할 때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단이나 그의 하수들이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은 다 지식에 불과합니다.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노벨이 어쨌습니까?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산업용으로 건설 현장에서 큰 바위 같은 거 깨뜨리고 그렇게 해서 건설 현장이나 산업 현장에서 쓰려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전쟁할 때 쓰는 살상용 무기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다이너마이트나 컴포지션이나 폭격에 대해서도 좀 압니다. 폭발물 설치, 마이애미 칼기 폭발 작할 때 제가 또 거기도 갔다 썼습니다. 그런 살상용 무기로 악용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계략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깨닫고 그런 교회로 그렇게 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로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을 능히 이기는 승리자로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영광 비전교회 로드 글로리 비전 처치는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제 간판 건 지가 한 2주밖에 안 됐습니다. 이제 막 시작해서 아직도 청소 뒷정리가 좀 덜 돼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27살 먹은 막내가 온다고 하고서 지금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아마 이제 끝날 시간 되면 오겠죠. 그렇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생명을 맡겨주신다면 성실하게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대속순환의 십자가를 져야 할 그리스도를 향해서 고난 없는 세상에 영광을 제시했습니다. 사단의 유혹이 얼마나 달콤했습니까? 이처럼 우리를 향한 사단의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달콤하고 매력적이고 그런 것 가지고 세상적인 것 가지고 접근해 옵니다. 그럴듯하게 접근해 옵니다. 쉽게 돈을 벌 수가 있다고, 쉽게 무엇을 소유할 수 있다고 접근해 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부당하거나 정당하지 않거나 피해를 준다면 그것은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당하게 법을 지키며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일을 통해서 풍요로움과 재정도 허락된 범위 내에서 누려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세상 영광은 잠깐이고 허무하기가 그지가 없습니다. 물론 성도도 부유하고 넉넉하게 풍요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을,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시험 속에 살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무장할 때에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말씀을 읽으며 무시로 묵상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어지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말씀으로 무장한 그런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영광 비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선교제에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